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나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영화를 일컬어서 문화의 결정체다, 집약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는 그 시대에 가장 발달된 기술이 모두 모아져서 만드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의 집약체, 집결체, 결정체 이런 말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기술만 담아진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현대인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웃자고 보는 영화는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화들 정말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들여져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에는 이게 10년, 20년이 가도 그 영화가 던지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어지고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영화를 보면서 나오게 되더란 거예요. 자, 어떤 영화가 있을까?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현대인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라. 여러분, 환경 문제로 말미암아 인류가 당면하게 될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라든지 또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다든지 겨울에는 추워야 되는데 별로 춥지 않고 갑자기 눈이 그냥 왕창 온다든지 눈이 전혀 안 오던 눈이 오면 이상한 나라에 폭설이 와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든지 혹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도시의 3분의 1을 쓸어가 버리는 그런 홍수가 나서 실제 지금 제가 몇 년 새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벌써 영화에 예고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2012 영화 투모로우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좀 극화된 영화 내용이지만은 이게 사실 벌써 이게 예견된 문제입니다. 심지어는요, 과학자들은 2050이라고 해서 뒤에 책도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은 우리 다미와 다미 친구들이 한참 사회생활을 열심히 할 그런 때잖아요. 근데 이미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이미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인가요?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지금 우리 준영이도 폰을 들고 있고 우리 폰 안 들고 있는 아이들 없죠. 그 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요. 말만 하면은 인공지능이 다 해줘요. 보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것도 거기에다가 말만 하면은 다 해주는. 근데 여러분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터미네이터. 이 터미네이터는요 1984년도에 1편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영화의 이야기가 뭡니까? 1984년도에 이미 뭘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AI가 기계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해롭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답을 만들어낸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AI가 기계들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핵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기계들을 이용해서 다 제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예요. 그리고 우주로부터 날아온 행성 충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와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가 1998년도에 이미 나왔어요. 그것도 또한 현재 이게 아주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다,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다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없어지고 멸망하는 사건들 중에 이게 당당히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뿐인가요? 바이러스와 복제인간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좀비 영화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다 챙겨보고 본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뭐냐면요, 레지던트 이블이라고 하는 시리즈 영화예요.
이 영화가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 편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리고 복제된 인간에 의해서 원래 있던 인간들은 다 죽은 거예요. 이미 죽고 사실상은 죽었고 그게 좀비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지금 이미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온 인류가 난리를 겪었죠.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경제로 따지자면 이거는 뭐 환산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겪어버렸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요. 그게 나왔던 나라는 자기들은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터뜨린 그 연구소 소장은요,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화는요, 하나의 이야기이고 하나의 주제가 각각의 내용을 끌고 갑니다.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저는 그냥 웃고 지나가는 영화는 아이고 재밌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무슨 영화를 봤는지도 다음에 또 재방송을 보면은 내가 저걸 봤던가 그러는데요.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번이고 20번이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영화의 내용과 주제를 읽어내는 요령이, 나름대로의 요령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영화를 재미로 볼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요즘 영화 한 편 보는데 얼마죠? 10,000원 넘나요? 예, 10,000원 넘죠. 근데 저는 지금 영화 본 지가 좀 돼가지고, 근데 이 영화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제 영화를 읽기 시작하면요, 영화를 봤는데 책 한 권 읽은 것만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에 언급한 영화들의 경우에 이미 학문적인 가능성을 넘어서요,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문제들이에요. 대재앙으로 위협하고 있는 환경의 문제, 여러분 이미 지금 뉴스만 틀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올 여름은요 더 덥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게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차 세차를 했거든요. 며칠 동안 비가 안 온다길래. 근데 세차하고 났는데, 세차하고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제 차 색깔이 까만색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노랗게 됐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강릉 지역에 송진도 있지만 뭐냐면요,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개발은 했는데 자칫 통제 능력을 잃어버리면 인류가 멸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AI 문제. 여러분 이거 지금 이미 우리 지금 현재 세대에 머리 좋다, 천재다 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지금 이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AI를,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인류가 정말 훨씬 많은 이익을 얻고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게 헷가닥 잘못돼 버리면은 큰일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 AI가 인간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AI가 이미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방송에다가 경고를 해버렸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질 때 단순한 재미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요, 경각심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라든지 AI 문제라든지, 여러분 행성 충돌은요, 이게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아닐걸요? 이미 지구는요, 행성 충돌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가 한번 싹쓸이 멸망을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에도요, 지구에는 수많은 그런 행성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워낙 작기 때문에 괜찮지만은요, 그러나 그게 축구공만 하고 이게 한 동네만한 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가 안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얻게 되고, 이 경각심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상상 속의 일이라면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아야 마음이 생기고 실제이어야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에 눈뜨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에 눈뜨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에 눈뜨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려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찌 보면은 옛날 이야기의 한 장면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가라고 지금 명령하신 그 길은 어디냐면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곳 아닙니다. 거기는요, 광야예요. 광야가 뭐죠?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으로 지금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빌립 집사는요, 하나님, 아니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돌들도 뾰족뾰족해서 거기는 걸어가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 세상에 절벽 하나님 보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위험해요. 거기 가기 싫은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 가거라 라고 명령하시자 빌립은 그리로 달려갑니다. 빌립이 거기에 이제 도착했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지나가냐면요,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길을 갑니다. 여러분, 네시가 누구예요? 네시가 누구냐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마마! 그 네시가 이제 길을 가는데 그냥 이 네시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이 네시는 누구냐면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그 재산을 관리를 한 아주 높은 그런 네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간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한다면 이 사람의 종교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유대교인 거예요. 유대교. 유대교에 그냥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글을 이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읽고 있는데, 근데 읽는데 어려움이 이 네시에게 닥친 거예요. 네시는 그 내용을 분명히 읽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내용을 읽는데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여러분은 이 이사야 이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이 어디냐면요, 이사야 53장 7절 이하부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8장 33절과 34절이죠. 근데 이 이사야의 내용을 딱 읽으니까 여러분은 이거는 예수님이구나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네시는 이 내용을 읽기를 읽었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시는 빌립을 청해서 자신의 수레에 올라오라고 하고 이 글의 내용이 뭔지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물어봤을까요? 이 네시는요, 비록 외국인이었지만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유대인이거든. 알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물어봤겠지만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궁금한 건요, 열심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는 궁금함입니다. 성서학자들은요, 네시가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유대교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그 위치와 이 사람이 원래 사는 나라의 그 위치가요, 얼만큼 많이 떨어져 있냐면요, 1500km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450km, 450km. 그러면
그 450km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그 먼 거리를 KTX로 가도요, 근 3시간이 걸리는 이 거리를 갖다가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리예요. 비행기를 타도 한참을 가야 됩니다. 그 거리를 그 옛날에 수레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겠습니까? 신앙심이 깊다고 학자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내용이 수수께끼예요. 왜? 알맹이가 빠져버리니 그 글자, 그 문장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다, 이걸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보면 알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누구지? 이게 뭔 말일까? 예언 같기도 한데 이게 뭘까?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빌립은요, 이 사람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증거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시가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아시다시피요, 이 세례란 것은 기분 좋다고 한번 받아볼까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란 것은요, 옛날에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현대 교회에서는 세례의 나이를 딱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요, 물이 있는 곳에서 지체하지 않고 세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자 빌립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신 대로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도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이제 그냥 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상당히 생뚱맞아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하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 2000년 뒤에 성경의 이 일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읽지만 알지 못하는 상황에 정확하게 주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일을 여러분 읽어내셨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믿음 위에 주신 세례를 통해 일어난 결과까지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내시는요, 여러분 이제 내시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갔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왜 기쁨으로 길을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앞에 그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시가 기쁨으로 다녀왔다라는 그런 글은 성경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마! 왜 그런 소리가 날까요? 왜냐면요, 남성성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남자는 남자인데 거세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의 제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는 예루살렘 제사에 갔다는 거예요. 그가 제사에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거기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런 기쁨을 갖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결정해서 여러분 거기에 뭐 대단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시냇물입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 높은 내시가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었다. 우리가 영화의 내용을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요. 현실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각심을 갖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빌립 집사를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시에게 알고 싶은 마음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한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심은 있으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던 내시에게 영접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의한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초등학교에는 숙제라는 게 잘 없더라고요. 저희는 숙제 안 해오면은 숙제 검사를 해요. 딱 선생님이 딱 숙제 검사한다. 노트 올려라. 그리고 이제 책상에다 딱 노트 이렇게 펴잖아요. 펴면은 보자. 가다가 쑥 이렇게 보시고, 글씨 좀 날리지 말고 잘 써라. 그리고 쭉, 너는 왜 없어? 제 앞에 딱 와가지고서, 너는 왜 없어? 이러고 있으면 일어서, 예. 뒤에 서 있어. 손 들고, 예. 여러분, 숙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이영근 권사님은 모범생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셨을 거예요. 저는 숙제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아서 물론 공부도 잘 못했죠. 2000년 전에 이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에티오피아는요,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가 됩니다. 로마가 31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313년, 그때 로마가 기독교로 이제 인정이 돼요. 기독교는 자체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라고 선포를 딱 한 게 언제냐면요, 392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를 어째요. 이 로마보다도 무려 70년 가까이 먼저 우리는 예수님 믿는 나라입니다 라고 빵 선포를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에티오피아예요. 그때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한 이 에티오피아는요, 지금이 중요하겠죠. 옛날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 국민의 64%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대단하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음에 의한 숙제로 돌아가 봅시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일컫는 제목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좀 어려운 것 같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까? 지상명령의 뜻이 뭐냐면요,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상명령이라는 뜻이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놓인, 즉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뜻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이 내용이요. 28장 18절부터 이 20절까지의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요. 선교 대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선교 대명령.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셨던 그 제자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다미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선교 대명령이에요. 어디까지 가라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빌립도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간 헌신된 사역자들에 의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민족 중에 한 사람인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성도가 됐어요? 그럼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라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이제 세례를 받았고 성도도 됐어요. 그럼 그 다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도 받아서 그것을 나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이거 여러분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이 안에 66권. 이거 다 외워야 되겠네. 그래야 가르친 거 알고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대단하다. 우리 집사람이 아멘 해버렸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멘 해도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이거 다 안 외워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쫙 끌고 있는 주제 하나만 알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물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도요, 여러분. 결국 요약을 해놓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실천이 여러분 다 딱 요약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아직 이해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그게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쉬워요? 어려워요? 십자가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질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감당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믿음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이에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웃 사랑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국제 봉사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TV에도 나오는 보면은 아주 어려운 나라에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는,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캠페인 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좀 잘 사는 나라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예. 저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뛰어가는 선교 단체도 있지만은요,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요, 믿음의 백성,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만족하는 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 사랑을 나도 흘려보냅니다 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전해야 할 생명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전해야 할 생명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 집사가 그럼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찾아봤더니요, 빌립 집사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이후 87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로부터 위쪽 북쪽으로 있는 터키,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부르기아주라고 하는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장사라도 지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는 시신을 성 밖에 버린 거예요. 그냥 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버려진 채 400년 뒤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빌립의 시신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셔서 사막길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죽을 길인 줄 몰라서 빌립을 거기 보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 일어난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챙겨봐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저는 전도자 빌립 집사가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의 영화가 인간의 세상의 중요한 문제를 이제 보고 경각심을 던져주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은요, 현재 세상에 국한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요? 복음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해버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은요, 영원의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영원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으니 전하고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